오늘 저는 지난 주일에 이어 내 마음의 한 자리 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의 계획대로 내 뜻대로 흘러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따금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른데도 하나님의 뜻에 계획에 맞추어서 내 삶을 조정하지 않고 계속 내 뜻을 주장하고 내 계획을 세우며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면 하나님은 잘 되지 않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잘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크신 계획 안에서 오히려 더 잘된 일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안에서 믿음의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경험이라는 이 잘못된 권위 세 가지 원천에 사로잡혀서 에고를 꼿꼿이 세우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조정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크기의 일에 도전하느냐라는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보던 나의 눈을 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첫 번째 전환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도록 조정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러려면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 전환점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크리스천이 믿음의 갈등과 조정이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여섯 번째 실체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사야는 어떤가요? 너무나 멋지게 두 가지 전환점을 통과하는데 1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난 주일 연합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 같이 남유다 왕국의 제10대 왕인 우시아가 죽던 해인 기원전 74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우시아는 어떤 왕이었을까? 우시아는 16살에 보위에 오른 후 무려 52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통치자였어요. 이름의 뜻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었죠. 우시아는 선정을 베풀어서 국위를 선양하고 백성들이 잘 살게 만들었던 꽤 괜찮은 왕이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말년에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 고유의 직무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한센병에 걸리게 되죠. 이후 별궁에서 격리 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비운의 왕이 우시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우시아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그 혼란했던 시대 속에서도 안정과 번영을 선물해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승하한 거죠. 왕의 승하 소식을 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절망했을 겁니다. 큰 비통에 빠졌을 것이에요. 게다가 북쪽에서는 디글랏빌레셀 3세가 이끄는 아수르 제국이 강력하게 세력을 확장하면서 남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이사야는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 연합 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인데 여러분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사야 6장을 가리켜서 저를 따라 하실까요? 소명장,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신 장이 바로 이사야 6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사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 역대하 26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기록해 두었다. 무엇을요? 우시아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이사야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왕의 행적을 기록하는 궁중 서기관이었던 것 같아요. 혹자들은 궁전 안에서 활동한 선지자였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궁중 서기관이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언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의 대부분이 명문 집안의 자손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사야서와 같은 예언서의 상당 부분이 히브리시라는 문학 장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시조만 봐도 독특한 문학 장치들이 있고 운율이 있잖아요. 히브리시도 마찬가지예요. 대꾸법이라는 히브리시의 독특한 문학 장치가 있고요. 히브리시만의 운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언서를 쓸 수 있을까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지 않겠어요? 심지어 예언서에는 당시 주변국과의 민감한 외교 관계가 담겨져 있고 정치, 경제 상황까지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접근을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지체 높은 가문과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가능했을 것인데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 우시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는 친척 사이였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왕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사야의 슬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컸을 거란 말이죠. 이사야가 너무나 귀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가 붙잡고 있었던 우시야 왕이라는 세상의 줄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는 진짜 줄, 가장 튼튼한 줄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상 수없이 드나들었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고요. 하늘로부터 흘러내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그분이 입으신 옷이 얼마나 옷자락이 길었든지 하늘 보좌에서부터 늘어진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울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대 중근동에서 옷의 길이는 길면 길수록 신분이 높은 것을 의미했거든요. 이사야가 절망의 날에 성전에서 가장 존귀하신 진짜 왕을 만난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세상의 왕이 무너질 때 진정한 왕이 보인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전부를 원하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른 어떤 우상에게 빼앗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보좌를 하나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임금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의 보좌에 다른 왕을 모시고 있다면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 삶에 임재하시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 대접을 해드려야 되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강압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경우만 봐도 지금까지 그가 섬겨왔던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셨지 않습니까? 제 스승이신 도목사님은 세상의 줄이 끊어져서 절망하고 절규하는 이들을 향해 언제나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저 곁에서 봤을 때 언젠간 끊어질 줄이었다. 어차피 끊어질 줄 잘 끊어졌으니 이제 진짜 줄인 하나님을 붙잡아라.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물질, 자녀, 성과, 건강, 사람이라는 믿었던 돌에 발등이 찍힐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의 왕들이 장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대접해드리는 구체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왕대접해드린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이사야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크리스천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크리스천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를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외침이죠. 하나님을 왕대접해드리라는 겁니다.
루터의 외침처럼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기도라는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왕대접해드리면 하나님께는 그 순간 그가 기도하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백이 되어주시는 당신의 크신 권능으로 나를 통해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 크기의 일을 일구어 가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인생도 책임져 주실 것이에요.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 주십니다. 한 번 더 시작.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아멘. 여기서 스랍들은 천사들입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천사들은 6개의 날개를 갖고 있었는데요. 2 날개로는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2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날개 2를 가지고 이렇게 날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경학자 오스왈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평생 그분 주변에서 섬기는 거룩한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을 직접 쳐다볼 수 없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십니까? 시중을 드는 천사들조차도 그분의 거룩하심, 그 아름다움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야 될 정도였어요.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 보좌 주변을 알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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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는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카도시라는 히브리어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3차례나 반복하고 있는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는 전쟁에 능숙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칭호인데요. 세상에 그 어떤 왕도 권력자도 만군의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사실을 천사들이 찬양을 통해 이사야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할 정도였다고 하죠. 그렇게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세상의 상황에 따라 내 백성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을 경영하는 왕은 나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왕은 다른 어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가 바라본 하나님의 보좌는 크게 3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 통치입니다. 통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2번째는 심판이에요.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재림의 날, 종말의 날에 이 땅을 살아간 모든 영혼들이 의로운 재판장 대신 재림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요. 3번째, 영광. 모든 영광이 이 보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까지 그가 믿고 의지했던 우시아라는 세상의 줄이 끊어진 절망의 날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사야를 비롯한 온 나라와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열방을 통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교만한 우시아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교만한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모든 영광을 스스로 취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이사야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은 채 30초가 안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 이사야의 사역과 삶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이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절대 권력을 가진 우시아라는 왕을 사촌으로 둔 왕족입니다. 궁중 서기관이었어요. 그런 자리에서 두려울 것도 아쉬울 것도 없이 살아왔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삶이 바뀌는 겁니다. 살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서 기원전 740년부터 680년까지 남유다 왕국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위태로웠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대변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은 크게 둘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오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고요. 또 한 부류는 그 이야기를 곁에서 듣기만 한 간접 경험자들입니다. 앞에서 강단에 선포하는 목사의 말만 듣고 간증 집회에 오는 간증자들 이야기 듣는, 목장에서 나눔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만 한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전자가 확신에 넘친다면 후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확신이 없는 겁니다.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이겠죠. 이번 봄 행축을 진행해 오면서 우리 교회에 세 분의 간증자들이 오셨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보고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 분의 간증자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머나 세상에, 무당이 기도하다가 십자가를 받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무속인은 영적 세계를 넘나드는 사람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일이야. 최봉훈 집사, 앞에서 간증하는 거 보니까 기질이 좀 많이 주도적이고 젊으니까 저렇게 전도하지. 나도 옛날 그렇게 해봤어.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어제 조혜련 집사님 오셔서 간증해 주셨는데, 야, 개그맨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진짜 말 잘한다. 근데 저 여자 의지가 강해서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고 VIP 명단 적어놓고 껍데기 생명책이라고 표지를 바꿔갖기도 하는데, 참 부럽긴 한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저런 열정을 안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쑥스러워서 앞에 안 서서 그렇지, 나에게도, 나의 가정에도, 나의 목장에도, 우리 동암교회에도 하나님과 함께한 저 정도의 간증은 있다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도 더 큰 은혜의 간증을 주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후자였었거든요. 마침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를 진행하는 주간에 마산 충만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지금까지 지나온 제 사역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1시간으로도 부족하더라고요. 동안교회에서 받았던 은혜도 참 나누었는데, 근데 마산에 가서 보니까 영적 상태가 참 어두운 겁니다. 그 지역에 5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들이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강사로 섬겼던 충만교회도 대학 교수님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셔서 한 10년 동안 은혜로운 말씀을 교리적으로 잘 강의하시고 신방하면서 아무 사역도 안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신 거죠. 그래서 한 200명이었던 교회가 50명까지 쪼그라드셨대요. 그런데 후임 목사가 와서 이제 막 일어서려고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한 성도가 60명 정도 출석하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너무 힘겨워 보이고, 이제 좀 일어서려고 하는 그 교회 목사님에게 힘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례비도 안 받았고, 강사 저녁 식사 접대해 준데 제가 식사비도 제가 내고 왔어요. 제가 가정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또 다른 하나님을. 제가 가정교회 목사가 다 되었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동안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시대와 공동체에 흘러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분양해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 때문에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 때문에 잠 못 이루게 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전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선지자가 왕실에서 귀족 가운데 나왔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나 은혜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들은 황실과 고관 대작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불의를 목격하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궁핍해진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매일 익숙하게 목도하고 살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이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후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여서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거 자신의 관계 안에 있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쏟아부으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 전하는 일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이를 통과한 후에는 회복과 부흥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메시지 전하는 삶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전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선지자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전달하라고 대변인의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명령하실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마침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인간의 이해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대변인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해 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헨리 나우엔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책을 30권이나 썼고요. 자신의 꿈을 너무 빨리 이루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또 때로는 질투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우엔은 하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존전 앞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지금까지 나의 삶은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지독한 이기주의 삶이었구나. 그리고 학교에 사표를 냅니다. 정박아 시설에 들어가서 아이들의 용변을 도와주고 식사와 목욕시키는 일을 하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이런 나우엔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왜 그 좋은 자리를 버리고 힘든 길을 택하셨습니까? 그때마다 나우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칭찬과 성공에 가려져서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헨리 나우엔처럼 파격적인 내려놓음과 섬김의 삶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징병제도가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젊은이들에게 영장을 발부해서 군에 입대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들만 사용하세요.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나는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일단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주님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고 명예도 얻는 부와 권세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음이 가장 큰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아멘이시죠? 송리진 집사님이 꿈꾸는 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다녀오셔서 여러분 앞에서 간증하신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음이 가장 큰 축복이요 큰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 귀한 일은 없으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해야 하는 사명의 일을 감당할 때 더 행복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생명의 삶 7주차에 배우는 내용처럼 만약 3년, 5년, 10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는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리합니다. 마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경건한 부모님이 되어 주십시오. 어제 제가 유아 세례 부모님 교육할 때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VIP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변자로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끝으로 세 번째, 이렇게 살아가려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내 마음의 한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면 거침없이 내려와서 하나님에게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왕 대접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문제를 만날 때 기도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시작. 또 한 번 인사할 때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는 축복을 누립시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